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는 말씀의 제목이에요. 먼저 선생님이 어제도 잠깐 우리 랩런트한테 보여줬는데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계속 가지고 누려야 될 비밀이 바로 이거 어제 선생님이 영어로 잠깐 설명했죠. 텍스트북이라 했어요. 이 텍스트북이 어떤 거라 했죠? 바로 이 성경책.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책을 읽고 볼 때 그 책을 통해서 그 책을 쓴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깊은 곳에 이 하나님의 언약이, 책이 다 각인이 돼 있어야 돼. 텍스트북. 다시 말하면 이 성경책의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과 마음과 생각 깊은 곳에 딱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어제 보여줬는데 영어가 하나 오타가 생겼어요. 뭐냐면 여기가 A야. 핸드북. 핸드북이라는 핸드북은 뭐냐면 바로 이런 거를 의미해요. 이제 이 하나님의 성경책의 말씀이 편집되어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자리 잡았어. 그래서 이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 생각,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제 유치원이나 또 어떤 일을 만나거나 또 어떤 사건이 생기거나 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텍스트 핸드북을 딱 펴서 보니까 랩런트 7명이 이렇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구나.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인도받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났던 문제의 결과구나. 이 모든 행동들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서 시작된 거였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나한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찾는 걸 말이에요. 나의 모든 삶 속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선생님이 이거 종이를 들고 왔는데 어디 간지 모르겠어. 노트북. 이거는 뭐예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썼죠. 선생님이 필기를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마음으로 딱 가지고 있다가 삶 속에서 딱 누리다가 이제 나의 말씀으로 이렇게 딱 편집을 하는 거야. 써가지고 나의 미래,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에 인도받고 쓰임 받아야겠다 라고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텍스트북, 핸드북, 노트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우리 랩런트들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령 속에 딱 심겨지고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생각해 봤어.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하고 싶은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거를 좀 찾아봐야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봐야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준우 랩런트가 갑자기 의사가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우리 루리 랩런트가 갑자기 나는 춤추는 댄서가 하고 싶어요. 우리 조이 랩런트가 갑자기 나는 영어 선생님이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꿈은 계속 바뀌어요. 근데 꿈은 계속 바뀌는데 우리 랩런트들이 하고 싶다는 그거를 딱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문성과 그리고 언약으로 계속 보고 해석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내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준비하도록 함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밖에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가서 복음을 말해줄 수는 있어.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가 있는 그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데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한다고 듣는 게 아니죠. 우리 랩런트들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문화를 정복해서
사단의 문화를 하나님의 문화로 바꿀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힘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미래의 전문성과 또 언약과 말씀 속에서 힘을 가지고 그거를 공부하고 누리는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받은, 원래 제목은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선생님이 제목을 바꿨어요. 구원받은 자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 친구들도 있고 우리 랩런트들도 있어. 전부 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을 떠난 채 태어났어. 근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구원 주시기로 예비된 친구들을 이렇게 딱 뽑아서 선택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이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라 하냐면 랩런트라고 해요. 한글말로 하면 남은 자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 구원받은 자. 알겠죠? 그래서 그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이 뽑았는데 그 구원받은 자는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은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전서를 썼어. 고린도 교회에다 썼어.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인데 내가 받은 구원을 놓친 거야. 내가 받은 구원을 놓치고 세상의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쁜 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오늘은 그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에요. 뭐라 했냐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지혜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가장 큰데 그 지혜를 사람들이 만날 수가 없대.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답답할 정도로 한 가지를 계속 말해주는 거야.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랩런트들이 막 글을 써가지고 붙여놓으면 사람들 다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이 복음을 만났을 때 이 만난 사람한테 복음을 이렇게 말해주는 그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는 거를 하나님 기뻐하셨대. 그래서 하나님은 약하고 미련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힘센 사람들,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약한 사람들을 선택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미련한 사람들이다라고 바울 목사님이 처음에 서론에다가 이렇게 막 글씨를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했냐면 바울 목사님이 엄청 똑똑했어. 그래서 똑똑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똑똑할 정도로 머리가 똑똑했어. 근데 그 똑똑한 지혜로 생각해서 막 복음을 말해줬어. 어느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말해줬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렇더라 하면서 막 똑똑한 말로 설명해주는데 그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야. 복음의 말씀을.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그때 깨달았어. 내가 다시는 이제 내가 뭘 말해야 되겠냐? 나는 이제 이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라고 말했어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해서 똑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전부 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놓치게 됐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지혜로 성령과 능력의 힘으로 이 복음을 말해줘야 되겠어요? 라고 딱 말한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다양하게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온 문제구나 라는 사실을
바르게 알고 이 눈으로 모든 걸 말해줘야겠다라고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이유를 말해준 거예요. 왜 죽으셔야 되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채로 태어났어. 떠난 채로 태어나서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없이 죽어 있는 상태였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그 생각과 마음 속에서 모든 행동과 말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버렸죠. 바로 나 중심. 내 마음대로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어. 우리 렘넌트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다 바라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막 내가 춥거나 더우면 아기 때는 막 울어요. 배고프면 어때요? 막 계속 울어요. 또 엄마가 안아주고 싶을 때 어때요? 막 울어요. 또 엄마가 안 들어준다 할 때 어때요? 또 막 울어요.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어. 그리고 점점 자라오면서 나 중심, 육신 중심으로 딱 자라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를 저 예쁜 장난감을 보이면 나도 저거 장난감 가지고 싶어. 가서 또 저 장난감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요. 또 이 장난감이 내 마음에 쏙 들어와요. 뭐 어쩔 때는 맛있는 음식이 나한테 쏙 들어와요. 그래서 별로 배도 고프지도 않는데 맛있는 음식을 계속 찾아서 먹어요. 또 어쩔 때는 막 젤리도 먹고 싶고 사탕도 먹고 싶고 과자도 먹고 싶고 막 그래요. 왜요? 하나님 떠나 있는 빈 곳에 뭔가를 다른 걸로 자꾸 나를 채워야 돼요. 또 이 음식도 먹고 저 음식도 먹고 그래서 배가 너무 많이 먹어서 위가 볼록 튀어나왔어. 근데 나 또 사탕 먹고 싶어. 나 또 젤리 먹고 싶어. 젤리 하나 사탕 한 개 더 줘. 막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반짝반짝거리는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들 막 찾아서 쫓아가요. 그렇게 해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커서 참을 때도 필요하구나 또 없을 때도 필요하구나 이렇게만 이해하지 그렇게 해서 쭉 살아와서 이제 어른이 돼요. 어른이 돼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육신중심 이제는 음식을 또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살을 빼야 되니까. 나의 기준이 많이 먹는 것 기준에서 이제는 바뀌었어. 이제 나의 모든 관심이 내 외모와 또 미용과 또 피부와 이런 걸로 바뀌어서 이제는 그 가치가 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음식을 또 안 먹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걸 또 참을 때도 있어. 건강한 음식을 찾아서 먹을 때도 있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없는 생각 속에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나를 다른 걸로 자꾸 채워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모든 사람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괜찮고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서 괜찮고 좋은 게 아니라 실제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그 사람과 가문과 모든 것을 사로잡고 하나님 없이 살아도 괜찮아 라고 속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도록 한 사람을 끌고 가고 몰아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흑암 세력 속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 중심으로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받는 그 자리 속에 전부 다 있고 싶어서 살아가요. 그러면 그렇게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걸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없이 시작된 결과고 나에게 영혼이 내 영이 죽어서부터 온 결과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구나.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것들을 커서 똑같이 계속 좋아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사람들마다 다양하게 다양한 중독 속에서 전부 다 하나님이 없는 것만 자꾸 채워야 되는 나구나. 이 모습이 진짜 발견되고 보이기 시작할 때 내가 진짜 내 영이 죽었구나. 진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존재가 있구나. 우리 가문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존재 사단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 떠난 죄악 속에서 모든 것이 생각이 돌아가고 있구나. 그게 진짜 발견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 성령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아니면 안 되는 나야. 오늘도 나는 그 언약 속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돼. 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예배와 참된 행복이 어떤 건지 발견해야 돼.
라는 그 가치가 바뀌는 언약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딱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내 과거 모든 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그 능력으로 학교 현장을 보고 유치원 현장을 보고 내가 하고 있는 업의 현장을 딱 바라보니까 전에는 다양하게 다른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이 그리스도 한 가지 하나로 보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나에게서 온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어. 그 눈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딱 열려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우리는 누구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보세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쏙 들어와서 집이 있으면 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집이 더러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이면 더러우면 깨끗하게 막 치우죠. 안에 더러워지고 어질러진 것들을 치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제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 친구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들어왔던 하나님 떠나 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닌 틀린 모든 것들을 치우고 청소하는 그 응답을 누려야 돼.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준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모든 것을 시작해라.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그 위에 모든 걸 쌓아라. 그 터가 아닌 틀린 터면은 전부 다 무너질 것이야.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우리 렘넌트들이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보면서 발견하면서 청소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내가 이 언약의 여정을 딱 걸어가는데 우리 렘넌트들을 충성된 일꾼이요. 또 충성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바로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지금 바울 목사님이 어때 보여요? 엄청 옷이 더럽고 해져 있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도 세지고 강해지고 또 소중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옷을 헐벗고 그리고 어리석게 되고 그리고 약하게 되고 이렇게 힘들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믿음으로. 그래서 나는 이런 모습이야. 우리 렘넌트들 딱 나를 보면서 많은 스승님들이 있지만 그 스승님을 닮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닮아가야 돼 라고 말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복음 받으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요. 근데 오히려 보니까 복음 때문에 바울 목사님은 더 멍청해졌어. 복음을 받고 보니까 더 가난해졌어. 네. 복음을 받고 보니까 더 힘들게 살아. 그리고 막 누가 와서 욕하는데도 참고 들어주고 누가 막 괴롭히는데도 받아주고 이해하면서 또 복음을 말해줘.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나처럼 되길 원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강하고 똑똑해지고 지혜로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나를 닮아가길 원해. 그래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 이렇게 딱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충성이야. 내가 좋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될 것 같아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될 걸 알고도 내가 더 피해볼 걸 알고도 내가 주변에 복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걸 알면서도 나를 따라올 수 있는 충성된 일꾼으로 자라가야 돼. 이거를 바울 목사님이 딱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바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막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은 나를 시원하게 한 자다. 저 사람은 나에게 내가 전도운동하는데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 교회에서 이 사람들을
챙겨주고 케어해줘 이렇게 말해. 우리 랩런트들이 하나님과 또 복음 가진 전도자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 시원하게 해주는 건 잘 도와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기도에 응답되고 전도의 역사를 누리는 그게 목사님이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야. 전도자가. 그 응답 속에 있는 랩런트.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할 랩런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랩런트를 불렀습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어려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게 하옵시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게 하사 이제 어느 현장 가서든지 이 복음 속에서 말씀을 꺼내서 해석하고 보고 미래를 결정하고 확정 지을 수 있는 은혜 속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허락하사 24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가정 속에서 미션홈의 축복을 누리게 하사 이제 가문 속에 이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이 복음의 빛이 증거되어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